부천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여가 460장 걸음마다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저의 약속 편지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널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평안하셨지요?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기 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성공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공을 돈이 많아야 하는 것,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정해 놓으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되지요. 성공을 출세로 본다면 출세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의 요셉은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부터 궁전으로 신분 상승을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 그는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는 감옥에서부터 무덤으로 향했잖아요. 그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번 교과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직이로서 이 삶을 멋지게 살아야 하지요.
주인이 돌아오시는 날에요. 우리의 삶을 보실 거거든요.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을 주실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의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하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첫째 날, 이제 일요일입니다.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자,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청년일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일 때,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분을 창조주로, 즉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좋은 청년의 때가 지나면요, 무슨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건가요? 곤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곤고한 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40대가 되니까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똑바로 살라는 뜻이지요. 예,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요, 50대가 다르고 60대는 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건강뿐 아니라 생활의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곤고한 때, 나의 연약함이 확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의 버팀목이 필요한 거죠.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른 채 홀로 곤고한 시기를 걸어야 한다면,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이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그들은 기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근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 자리에 왜 올라가고 싶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어쩌면 그 삶에는 만족도 없고 공허함만이 가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룬 것이 많음에도 인생의 공고함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은요, 그 인생은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어린 시절과 학생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은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냅니다. 지원이 있어요. 지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지원도 지도도 없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오직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든든한 지원자,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로 20절을 읽어보라. 야곱의 삶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29장 9절로 29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를 얻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앞에 28장에서 보면 베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지요. 그 후에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지부에서 봉사하고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사실인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배우자이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영향이요, 가치관이나 시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가기 전에 청년들이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나는 배우자로 인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직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들은요, 혹 잘못 결정했다면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그리고 물릴 수 없는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일이 축복.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보라. 죄가 시작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를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는가? 두 번째는요, 일하지 않는 것이 왜 저주가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일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으로 의아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늘나라에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지성과 교양과 인격이 완전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돌보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르고 태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물들을 돌보는 데서 기쁨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수확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노동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범죄하기 전이나 혹은 그 후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노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범죄하기 전보다 인간은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요,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아주 쉽게 타락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 노동과 수고는 이러한 부패와 타락하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이 땅은 더욱 부패하게 되고 죄악으로 만연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먼저 아셨던 거죠. 이러한 신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다윗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그 밧세바에게 범죄하게 될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전에 다윗은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었던 이때였다. 다윗이 군대를 지휘하고 수고와 고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겨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모든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었던 그때, 그는 안일과 방심 가운데서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가한 시간들은 이 다윗을 범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큰 1등 공신이 되어버리지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의 이유도 이 풍족함과 그로 인한 게으름 그리고 탐욕을 쫓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게으르고 태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바쁜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이에요. 자,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잠언서 14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 2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을 통해서 가정의 재정 관리에 대해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잠언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골로새서 3장 23, 24절 기억절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번 이 화요일의 내용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린 나이나 혹은 연로한 때에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제하고 나면요, 나머지 우리 인생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이요. 이렇게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게으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어주는 것이죠. 범죄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파수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 시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기를 바라실까요? 교과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입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일이라는 것이요, 참 귀찮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어렸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훈련을 받는다면요,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자질을 교육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세 번째는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학교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더 넓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젊은이들은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러한 자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련과 가르침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러한 자질들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질들의 개발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일꾼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기. 우리 부천서북교회 교우님들은 모두 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성실하세요.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을 읽어보라.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주인으로서부터 그런 신뢰를 받기까지 어떻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성경에서 근면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천한 종의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잖아요. 정말 성공신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를 신수성가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시게 하셨다. 엄청난 성공을 이뤘죠. 요셉의 그러한 성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갈고 닦은 이 근면과 성실에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늘 다했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근면함과 성실함을 연습하고 키워갔던 것입니다. 자, 그가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근면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나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이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 쓸모가 닿으면 버려지는 존재가 바로 노예예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나 계획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근면과 성실을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근면은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형통합니까? 아직 노예인데요. 종인데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 형통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에 처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실함을 보시면서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가 얻은 세상적 결과물을 가치 있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근면과 성실함도 정말 놀라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치지 마십시오. 가장 근면하고 가장 성실한 자의 모습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형통한 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나타난 원칙을 우리의 기본적인 재정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담겨있는 말씀이지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셔서 외우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싶은 분은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딘가에 갈 때 필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주 잘 알려줘요. 최적의 길을 알려줍니다. 요즘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아요. 딱 앉았는데 길을 몰라요. 앞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갈 바를 알려주신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않음이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길을 잃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 아닐까요?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께 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하심 아래 우리는 어떻게 이 재정을 관리해야 할까요? 자, 7가지 지침을 교과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출을 하다 보면요, 무분별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지출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저축 중요하죠. 저축하려면 반드시 저축부터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세세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써야 합니다.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려 하면요, 아마 절대 못할걸요. 자, 네 번째는요, 전염병을 피하듯이 빚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이자를 내는 것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또 이자를 내야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이 현금을 어차피 어, 할부로 낼 그 현금을 다 먹고 나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딱 어느 시점까지만 딱 무이자로 되는 구간까지 다 갚을 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현금으로 사는 게 가장 좋지요. 이자 내면 아깝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뭐 이미 열심히 살폈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성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요. 자, 일곱 번째는요,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자,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지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하나님의 지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은요, 우리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예, 회사든 뭐 어떠한 곳이든 간에요,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윗사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인이 있고 난 다음에 돈을 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교회에서 교회 돈을 함부로 못 써요. 직원회에서 통과를 받고 나서 쓰는 것이에요. 함께 이 직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승인을 묻고 지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재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며 영원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성공의 길입니다. 재정적인 성공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까이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 요셉처럼 신수성가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자, 이제 교과를 마치는데요. 오늘 어떠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이번 교과는요,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 누구요?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게으르고 탐욕에 이끌리는 마음은요, 사탄의 밥이 돼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재정을 활용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재정 지출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보실 거예요. 그러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깨달은 것, 느낀 것 홀로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꼭 교우들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시길 바라요.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재정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더 주님 닮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팔로써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그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시작되는 안식일 속에 함께 하시고 더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안식일이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10시 시작인데요. 될 수 있으면 10분, 20분 좋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셔서 찬양부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하겠죠? 아,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예배 방송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다음 주부터는요, 함께 모여서 교과토요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꼭 교회로 나와주시길 바라고요. 못 오시는 분은 다른 교회에 이 교과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꼭 나오세요. 자, 편한 밤 되시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